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예,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예,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예.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나요? 가죽. 가죽.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고. 예. 근데 맞는 걸까요? 안 맞아요? 예.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은 사람이 그 가죽을 벗겨서 쓸 때만 남기는 거예요. 그냥 죽어갖고 쓰러져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을 남긴다는 얘기는 사람이 벗겨서 쓸 때에 가죽이 남아있는 거지, 그냥 죽은 채 누워있으면 전부 흙이 되는 거예요. 진토로 다 돌아갑니다. 결국 가죽을 남긴다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름을 남기는 것은 맞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참 추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가치를 세우고 그래야지, 내가 내 이름을 좀 이 땅에 남겨놔야 되겠다, 그것처럼 추해지는 게 없습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다 가면 자랑스러운 이름을 이 땅에 남기겠지만, 헛되이 살다 간 사람에게는 오명 내지는 악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뭘 남길 거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70인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했습니다. 둘씩둘씩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자, 보십시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도 능력 있는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해야 할 게 뭐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흐려지고 지워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아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법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이름이 없거든요, 거기.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산상수훈의 결론,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건축과 어리석은 건축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 말씀을 지켜가야지 하고 각오를 하느냐, 아니면 듣고 흘려버리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부딪힙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더니 끝나버렸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 그거예요, 차이는. 아이고, 말씀 지키며 사는 좋긴 좋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힘드니까 못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 어차피 힘든데 적당히 그럭저럭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럴까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깜빡 속고 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여행을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즐거운 곳에 가가지고도 저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뭘 사다 줄까? 선물들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게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선물을 가져와요. 근데 이상해. 성도들이 다 짜고 간 것처럼 똑같은 걸 갖고 와. 이게 뭐냐면 요만한 연고통인데 호랑이 기름 아세요? 호랑이 기름. 그래서 받아가지고 쓰면서요, 세상에 그 나라에는 호랑이가 얼마나 많으면 맨날 호랑이 기름 이렇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호랑이 기름이 호랑이 뼈다귀를 갖고 만들었을까요? 살코기로 했을까요?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호랑이의 지방질로 만들었을까요?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놈의 호랑이 기름은 뭘로 만드는 건가? 그랬더니 호랑이하고는 상관이 없어. 호랑이 가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호랑이 고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방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뼈다귀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뭘 갖고 만들었느냐? 병풀이라고 하는 풀로 만든 거예요, 풀로. 아니, 호랑이하고 상관도 없는데 호랑이 기름. 호랑이 기름이 아니고 호랑이 표 연고예요. 그걸 우리는 사갖고 오는 사람도 호랑이 기름, 받는 사람도 호랑이 기름, 쓰면서도 호랑이 기름, 그러고 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야. 상표가 호랑이지. 하기야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붕어방송에 붕어 들어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건 별거 아니야. 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이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만. 혹시 말이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이름만 천국 백성 아니냐고. 상표만 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용은 없이. 실제 이름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나만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가 아멘 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쫓겨난다니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교회 소속인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끝이라 이거 끝. 이름만 받고 갖고 갔다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가고 주장하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막 떠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흑암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의 이름 속에 선물 세트를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첫 번째, 기묘자.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가 뭘까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비예요. 신비. 기이해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솔직히 말하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이해가지고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가 하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보면 그냥 아멘 해야지. 아이고 그게 말이 돼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게 시작부터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이해. 기묘자예요. 기묘자. 원더풀이 원더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태어나서 자라시고 말씀 전하시고 활동하신 모든 것들 전부가 다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뽀개져요. 그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원더풀.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그 다음 말씀은 모사다. 모사. 모사가 뭐냐? 상담자다. 조언자다.
카운슬러. 영어 성경은 이 둘을 합쳐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원더풀 카운슬러다. 요즘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참 답답합니다.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변호사마다 또 급이 달라, 급이. 그래서 그래도 이름표나 있고 문제 잘 해결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돈도 올라가 자꾸. 그렇잖아요? 액수가 막 올라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놀라운 카운슬러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원더풀 카운슬러로 찾아오셨어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주님, 제가 요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답답합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가서 조언을 구하면 주님께서 상담을 해주세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의 첫 번째는 원더풀 카운슬러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마이티 가드다. 마이티 가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 이걸 다스리고 계시는 분. 세상에 지금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몰라요. 다 세본 사람도 없고요. 몰라요. 다만 추측으로 계산만 할 따르면 계산만.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정설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네, 못 세. 지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전부 모아놓고, 그리고 지구촌에서 풀풀 날리는 먼지들 다 모아놔도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우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가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이티 가드다. 마이티 가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마이티 가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 두 번째는 마이티 가드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 얘기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 이거예요. Everlasting Father.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 아버지시다. 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 네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의 왕이시다. 사르 샬롬, 샬롬의 왕이시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은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샬롬의 도시. 샬롬이 있어야 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왜 그럴까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서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리 질렀어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 거부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절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여라! 결국 죽였어요. 결과 예루살렘에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그 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평화 없습니다. 참 무서워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만 그럴까요? 예루살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개개인이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거냐. 샬롬의 왕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샬롬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기만 하면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런데 멀리 쫓겨나서 샬롬이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샬롬이 없어요. 근데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생겼다고. 이 위대한 일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깜깜함 속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왔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천사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다.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일대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생.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복음은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야, 복음. 지금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받는 거예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Sar Shalom. 크리스마스를 알면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Mighty God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Everlasting Father, 그분이 직접 나를 맞아주십니다. 샬롬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